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사랑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 바로 깨달아 알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9절로 22절입니다. 잠언 17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 하나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힘 하나로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겠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이 되는 일들은요,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는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일을 이루고자 우리는 애를 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원함을 가질 수 있는 소망 또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꿈이 많고 마음의 담대함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제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그 원함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요, 저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크신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녀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다, 이것만을 바라보며 산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힘있게 인도해 주세요. 대단한 특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다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결국 그것은요, 절망의 길,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일까? 자꾸만 나의 마음, 내 생각, 또 나에게만 집중이 될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투나 단어를 사용할 때 잘못 선택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 그만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걸러냄 없이 다 쏟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든 걸러내는 것이 전혀 없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 즉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고자 하는 애씀이 없는 사람들은 죄과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과라고 하는 말은요, 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파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상처받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다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만한 분별력도 없고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문빗장이 우리 심령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지혜를 존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다 내버리고 지혜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답지 않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높은 사람에 맞게 대우하라, 이 의미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낮춘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었다, 이것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꼬였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꼬여서요.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날카로운 심령, 사나운 심령인 그러한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밭이 아름답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러한 심령이라면 옥토밭과 같아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기뻐하는 심령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심령이 아니라 마음밭의 상태가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러한 밭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자꾸만 추구해요. 세상의 것을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결국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밭의 상태가 돌짝밭이고 가시밭과 같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복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듣기 싫고 보기 싫겠습니까? 그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은 재앙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녀를 둔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것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정을 생각해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정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치유가 된다, 이 뜻인 거죠. 가장 좋은 약이다. 이 말씀의 초점은 지금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평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믿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양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내가 이 육신의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과 잘 살 수 있고 마음이 기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괴롭고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요, 심령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아픔이요, 깊은 슬픔,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뼈를 상하게 하기까지 사람에게는 큰 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위로, 은혜, 즐거움, 이것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이 올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어느 순간인가 깨져버렸다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내어버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 기쁨, 마음의 소원함,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 있다고, 그 길로 달려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